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핍박에 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지루할 때가 됐죠. 오늘이 아마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냥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아니고요. 성경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성경적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성경적인 가정이다. 가정은 형태가 변해요. 우리 인류 역사상의 가정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예 틀도 변하고 있죠.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다는 건 어느 한 총각과 처녀가,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정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 상식이 돼가고 있고, 이게 법률이 되고, 이게 나중에는 합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듯이 우리들의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까지 가정은 성경적이어야 맞습니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일입니다. 일이 있어야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 주어진 일을, 내 지경, 내 기업을 잘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이 잘 지켜냈듯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잘 지켜냈듯이 성령님과 함께 이걸 잘 지켜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잘 지켜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은 교회, 그 중에서 예배당에 와 계십니다. 교회는 뭘까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23절까지를 우리 모두 전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거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된 지체, 그러니까 우리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몸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힘,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몸된 우리가 있어요. 이 세 개가 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장소를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하고, 흔히 앞에다가 명패를 붙이기를 무슨 교회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요 세 가지가 합쳐져 있어야만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강력한 힘은 어떤 힘이냐면, 강력한 힘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 강력한 힘은 어떤 힘이냐면, 얼마만큼 강력한 누구의 힘이냐면, 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걸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힘, 근데 얼마큼 강력한 힘이냐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누구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린 힘이다. 이거보다 센 힘이 어디 있어요? 살은 사람들이 하는 힘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는 다.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힘을 여러분 보셨어요? 그건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위도 들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100층이 넘는 건물도 올려 세울 수 있지만, 그리고 이만한 고철 덩어리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엔진 달아서 날개 달아 띄울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무도 못해요. 그건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하신 힘으로 이게 바로 강력한 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강력한 힘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항상 우리 여기 2층을 생각하시는데 3층, 4층, 5층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 있다고. 교회. 이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교회에는 리더,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머리예요. 그래서 날씨가 웬만하면은 머리를 가리지 않는데 요즘처럼 갑자기 추워지면 머리까지도 뭘로 가리죠. 싸우러 나갈 때는 더 말할 필요 없이 장갑도 끼지만 머리에도 안전모를 반드시 씁니다. 그것처럼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머리는 누구냐면 여기 아까도 잠시 나왔지만 십자가에 죽은 예수, 누구의 계획 따라서, 아버지의 계획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렇지만 다시 살렸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리더는, 교회 리더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고 교회 리더는 죽었다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글쎄 예수님이 뭔가 뭘 하시는 분인가 싶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죽는 데까지 가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냐는 게 거기 답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아버지 뜻 따라 움직여요. 죽음에까지 가기도 하고 죽음에서 달리시는 것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된 대로 여기서도 이루어지십시오.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렸죠. 그분이 우리들의 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당신 스타일대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지체는 우리예요. 지체는 우리인데 우리를 이끌어 가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결정체로 드러나느냐면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서 드러납니다. 교회의 몸이라는 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결정체인데 이 몸은 우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 아까 읽으신 데서 봐요. 2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결정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결정체가 무엇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을 증명해내는 결정체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 대단한 사람, 대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과 그 보내신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결정체라는 건 소금물을 가져다가 바닷물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받아다가요. 말리고 끓여서 결정체가 바닥에 이렇게 하얗게 남으면 그걸 가지고서 또 이렇게 죽염을 만들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상품으로 딱 꺼내놨을 때 이걸 결정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부족한 만물을 이 세상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는 만물을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는 건 사실상 사람이거든요. 사람 때문에 만물이 삐그덕거리는데 이 사람을 충만하게 온전하게 범죄한 데서 구원해서 이 하나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쁘고 온전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 결정체가 어디다? 딴 데는 없고 어디서만 찾을 수 있다?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 대신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까지도 가고 아버지의 계획으로 다시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머리다. 그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 셋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 결정체예요. 드러나는 결정체. 아버지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아들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누굴 보고 안다? 교회를 보고 안다. 몸된 교회를 보고 안다. 그래서 교회를 막 잘 짓자. 그거는 10%도 안 되는 거예요. 못 지으면 안 되죠. 잘 지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체니까 우리가 누구의 결정체가 돼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결정체가 돼야 된다. 바로 그게 교회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세상의 공공의 적입니다.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교회의 호의적인 정권이나 그 역사 속에 그런 장면은 없었어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캐톨릭을 인정을 해준 로마가 교회가 좋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대단한 무슨 허가를 내주고 뭔가 도와준 거 한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공공의 적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돈하면 안 되는 게 교회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안에 있어요. 예. 뭐든지 밖에서 오는 적은 어렵지 않게 막을 수 있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부의 적은 이걸 쉽게 도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문제가 생겨 상처를 입은 건요. 쉽게 낫습니다. 비교적. 어디가 이렇게 찰과상을 입는다거나 골절이 된다거나 하는 건요. 후유증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낫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원인을 몰라. 그러면 이거는 자칫하면 죽습니다. 이건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린 뭘 알아야 되면 교회는 공공의 적인데 그 적이 밖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대부분 안에 있어요. 안에.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2부 예배까지 걸쳐서 계속 할 거예요. 예수님이 당부했어요. 뭐라고? 니네 핍박을 받을 거라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핍박을 받은 것처럼 니들도 내 제자니까 니들이 밉다기보단 사실은 나를 미워해서 니네들 핍박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죠.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너희라고 피해갈 수 없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못살게 굴 것이다. 어쩌면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부한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가서 뭘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뭘 해가지고 교회라고 하니까 하나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 교회는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교회 정의를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 교회가 하면 김진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하나침례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예.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으나 그렇다고 교회 대표자가 저고 교회 소재지가 여기라고 그래서 여길 핍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근잘근 씹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그러면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이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해. 전 사랑의 교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 그러면은 이건 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를 했으니까 우린 다부지게 마음 먹고 그래? 나는 핍박받을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핍박이 무서우시면 교회를 될까 말까를 고민하셔야 돼. 정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핍박받으면 오히려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 싫어하시나 보네. 핍박받는 복을 싫어하시나 봐. 그게 맨 8복 중에 마지막 복이에요. 제일 큰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로부터 이는 다 핍박받았다. 그러면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저울질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 교회를 나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애초부터 그걸 고민을 해야 돼. 교회에 나올 대상자들에게 이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본인이 결정하게. 근데 대부분 얘기를 안 해. 일종의 반절 사기지. 살살 달콤하게 이렇게 해서 꽃길 깔아주고 오라 그러죠. 구원 받는다, 병 낫는다, 막 이렇게 해가면서. 근데 그런 거 100개가 있고 핍박 한번 딱 있으면 어떡할 거냐 하면 사람들은 흔들려요. 여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핍박 굉장히 이거 쉽게 볼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포도원을 이렇게 돌담으로 이렇게 쌓거나 아니면 나무 울타리로 이렇게 해서 밖에 것들이 못 들어오게 했는데 작은 여우가 그거에서 이제 개구멍을 파는 거죠. 그런 이제 일종의 비유, 어쩌면 현실적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울타리를 허는 여우가 있어요. 교회를 지키려면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울타리를, 신앙의 정석,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건 어디서 대부분 오느냐면 내 안에서 오거나 아니면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옵니다. 가족에게서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대부분 10중 8구 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내가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 버리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내 신앙의 울타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아주 호되게 질책하는 그런 편지거든요. 뭐 길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조금 어렵기는 해도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시면 바울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1장의 6절부터 그 초반부에 조금 인사치레를 하고 바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 쫓는 거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이다? 이거 아주 범상치 않은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막 호되게 때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다른 복음이 뭘까요? 여기서 스멀스멀 올라왔던 이 바울의 시대에 이렇게 이 신앙의 그 당시 교회의 신앙의 울타리를 뚫으려고 애를 썼던 작은 여우는 어디 가가지고서 완전히 이게 번식을 해버리느냐면 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를 지적을 할 때 이 버가모 교회 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당시에 네로라라고 하는 이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 교회들, 그쪽에서 이게 교회가 왕성했으니까 그 교회들에게 거의 다 감염돼 있던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계시록 2장에 우리 버가모 교회 공부를 할 때 제가 이게 아주 샅샅이 훑어드렸잖아요.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 발람과 발락. 요게 여러분이 구약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적대시하던 그런 선지자와 왕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정면 승부를 해서 항상 깨지니까 측면으로 달라붙은 것이 뭐냐면 발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도저히 정면으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덤벼가지고는 하나님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정면으로도 오는데 대부분 정면이 아니라 이 구석을 찾아요. 그래서 발락 왕한테 제게 계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책을 갖다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냥 둡시다. 축복받게 내비두고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네들 기세 등등하게 내둡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냥 우리 영토 대충 이렇게 놔둡시다. 그러면 쟤네들이 마음을 푹 놓고 있을 때 우리 중에서 이렇게 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신전에서 이렇게 이 서빙을 하던 이렇게 뭐랄까
그 안에 있던 여직원들, 이쁜 여직원들로 엄선해가지고 저 머신매들, 아주 혈기왕성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머신매들 앞에 이렇게 짧은 치마 입혀가지고 보냅시다. 예? 여러 가지 비유에 맞게 해가지고 보내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시선이 따라붙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걸음이 이제 그쪽으로 달려붙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사귀자, 커피 한 잔 마시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그 보낸 엄선한 여자들을 전부 다 거기서 자기네, 그러니까 이 야훼 하나님 버리고 우상으로, 우리 신으로 다 돌아오게끔을 만들거나 아니면 걸로 시집 들어가서 며느리 돼갖고 거기에다 전파를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하고도 많이 비슷해요. 근데 100%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내리죠.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대충 영지주의가 뭔지 이해하시겠죠? 니골라당도 비슷합니다. 니골라는 7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7집사예요. 그 초대교회 7집사는 안수에서 첫 번 임명한, 베드로가 안수한 첫 번 집사입니다. 그 중에서 니골라가 있거든요.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니골라가 결국에 가서는 발람의 이 핵심, 이 발람의 핵심,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면으로는, 겉에서 이렇게 딱 정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신자인데 측면에 가서는 스멀스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타협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면 니골라가 우리의 구원은 영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하고 잘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누구에게 그대로 유전됐냐면 신약의 니골라에게 유전되고, 니골라가 지금 20세기의 교회들에게 유전을 시켜줬어요. 그 유전된 것이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이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번영신학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태동한 건 아닌데 저 밖에서 태동해서 들어온 건데 실상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인간의 본성상으로 물을 건너올 필요가 없이 속으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판이야. 우리의 색깔이 이렇고 저 사람들이 하얗고 검다고 그래서 우리의 속도, 우리의 논리도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본능은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같이 보이고 싶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달콤함도 빨아먹으려면 세상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돼. 그 사람들의 상식에 맞게끔 살아줘야 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대충 살아라. 이게 영지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도 요구하느냐면 거룩한 행실도 요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오죽 답답해서 야고보가 해감이 없는 믿음은 뭐한 거다? 죽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영이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삶을 그렇게 사는 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라고요. 거절해서 나아가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잖아. 그 험한 길을 걸어가기 싫잖아. 그러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측면으로 교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눈 감고 관행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바랍니다. 전 교회 성장을 바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설교의 모두에서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 성장은 어디에 더 무게중심이 있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과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저는 다다익선이라는 얘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전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요.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업을 지킬 때 다다익선을 꿈꾸지 마세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한 사람을 키워내더라도 똑바로 키워내서 값어치 있게 팔으세요. 제대로 만들었으면 제대로 된 값을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제대로 키워서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끔 하고 이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이 모델이다라고 그렇게 키워내셔서 세상에다가 내놓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면, 하나님이 고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세요. 그 대가를 주지 않는 오너는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공정한 게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돼요. 말씀이 안 되는 거 봤어요? 돼요. 해보세요. 됩니다. 쉽진 않아요. 그러나 됩니다.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낮예배 설교 시간에 물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건 값어치 있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면 장사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는 차 하면 어떤 브랜드? 왜? 튼튼하니까. 내 기억 속에 그 브랜드는 튼튼하니까. 내가 비록 지금 연봉이 얼마밖에 안 되지만 내가 반드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반드시 나는 그 차를 타고 말 거야. 나는 그 물건을 사고 말 거야. 그 연장을 사고 말 거야. 이건 사람들 머릿속에 언제나 로망이에요. 우리는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키워내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교회를 사수하자. 이 사수하려면 이 뭔가가 이게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요만큼 받쳐서 요걸 하겠다.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이 물건 하나, 아까 물건 얘기 나왔잖아요. 이 물건을 하는데 원가를 얼마 해가지고 맞춰서 납품해 주쇼. 그러면 나는 이걸 옥션에다 걸어가지고 팔고 그리고 남는 이득을 취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유통업의 현실이죠. 뭔가를 지키려면 그만한 가치를, 그만한 걸 내가 내려놔야 돼요. 받쳐줘야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스럽게 지키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기 마련이에요. 교회를 사수해. 교회는 우리 공동체를 쓰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퀄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속에서부터 이 파고드는 이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 안에서 나가려고 하는 거 이거 다 잡아내셔야 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볼 때 야, 넌 진짜 흠이 없구나. 야, 진짜 너는 내가 정말 새로 만든 귀한 새 창조물이 맞구나. 새 피조물이 맞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뭔가를 받쳐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첫 번째는 심정,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빚진 자의 마음. 근데 빚진 자의 마음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배째라가 있고 그냥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이걸 빨리 갚아야 될 텐데. 근데 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자는 그건 안 되는 거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빚졌으니까 그걸 갚아야 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얼마만큼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이렇게 늘 열망이 있었는지 그게 여기 나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했다. 내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빚진 자다. 여기서 빚진 자는 아이 네가 알아서 나 재산 있으면 가져가고 나는 탈탈 털어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빚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갚아줘야 되는데 야 이걸 내가 안 갚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밥 먹기도 힘들고 잠자기도 힘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기 심히 원했다.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 내가 이 복음을 먼저 듣고 아, 이 복음이 진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니들을 그 먼 데를 내가 만나러 가고 싶어 했다. 난 진짜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 이건 자기가 자랑이 아니라 빚진 자예요. 빚진 자는 자랑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내가 먼저 이렇게 빚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이게 교회를 사수하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인간적인 빚진 자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빚진 자의 심정이 있기는 한데 일단 그건 차치하도록 하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이게 점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의 성도 가운데서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은 점점 미약해져 가고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하다못해 이번에 코스코로 갔는데 정말 세일 안 하는 걸 정말 반값 세일해. 바이원 겟원 하고 있어. 그러면은 여전도에 밴드에 올라올 거예요. 밴드에 올라와가지고 차편을 있으신 분. 그래가지고 그래가면 막 들어요. 그럼 교회로 모여서 가자. 사든 안 사든 가자. 그게 그렇게 싼 가격에 나왔다고? 일단 가서 보기라도 하자. 그러고서 막 코스코 전도회. 코스코 전도회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상상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이뤄내냐라는 거죠. 이 복음에 관해서 정말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꼭 듣기를 원하는데 그런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이것.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예비되고 파송될 때 영국의 웨일즈나 이런데 웨일즈가 이렇게 도시도 아니고 그 옛날에 거기서 이 젊은 청년 아주 고급 교육을 잘 받았던 청년 부부들이 선교사로 헌신될 때 이 정말 우리나라라고 하는 데를 알 수도 못하잖아요. 뭐 다큐멘터리를 본 것도 아니고 책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닌 그저 저기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중국의 그 작은 나라가 있대. 일본 사이에 낀 나라가 있대. 조선이라고 한데 이런 그냥 말 한 번 듣고 그들이 막 성령님의 그 중심에 끌어올라서 거기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들어와서 결국은 죽어요. 순교하고 죽어. 이런 사람들, 이런 심정, 그렇게까지 왕성한 막 이 정말 어마어마한 용광로와 같은 빛은 아니더라도 이 빚진 자의 뜨거운 심정, 애타는 심정,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품질을 유지시켜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딴 건 몰라도 바울처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복음은, 지금까지 함께했던 성령님의 함께하심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특별한 뭔가가 여러분의 손에 항상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보여줄 만한 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없어. 그거 알으려면 가서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만나봐. 카톡 해볼까?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신앙의 품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녹쓰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맡은 자의 책임감.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은 정말 누구에게나, 요즘 날에 누구에게나 교회 안이나 밖에나 다 필요한 감정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의 책임감.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영은 이미 묶였다. 내 자유자재가 아닌 거다. 나는 묶여버렸다. 성령님의 계획에 묶였다. 나는 그분의 계획대로 내 마음과 내 영이 다 거기에 받쳐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체포가 되거나 아니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내게 느껴진다. 이거 진짜 환장할 일이죠. 하기는 해야겠는데 반드시 따라가야 될 내 길인데 그 길이 형통하지 않다. 형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불을 보듯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책임감. 아침에 비가 와요. 아침에 비가 오면 학교를 가는 애들은 아무 생각 없다가 이렇게 창문을 열거나 문을 딱 열고서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학교를 요즘 애들이야 뭐 학교 안 가는 거 정말 쉽게도 안 가고 엄마들이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넣어주기도 하지만 우리 때 학교를 안 가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 학교를 안 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학교는 꼭 가야 되는 데라고 딱 박혀 있는데 보니까 비가 오는데 제법이 아니라 많이 오네. 그럼 일단 우산이 있나, 뭐 우비가 있나, 아니면 장화가 있나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를 가는, 도착을 하는 그거보다 중간에 뭐가 두려운 거예요. 비도 맞아야 되고 다 젖을 테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수건을 하나를 넣어 갖고 가야 되나, 막 별 생각 다 해.
전 자전거를 타고 잠깐 학교를 다녔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애들은 진짜 심각합니다. 자전거를 놓고 가야 되나.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대전 나가시는데 출퇴근하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걸 포기하고 202번을 타야 된다고 지금. 예?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사람이 버스에 잔뜩 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별 생각 타야지. 아이 그러지 말고 그냥 스프레이라도 뿌리고 살살 갈까. 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카톡으로도 야 나 오늘 아프니까 내일 출근할게. 눈 다 녹으면 갈게. 이러면 책임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황을 상황대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끝이야. 근데 문제는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책임감이에요. 바울은 뻔히 알았어요. 내가 이 길 가면 마지막으로 잡혀간다. 결박당하면 풀려지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사도행전 20장의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자기는 결박당한다. 그러면 이거 풀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았어요. 이걸 가기는 해야 돼. 마음의 결정은 있는데 과정이 어떻다는 것을 훤히 봤으니 이건 더군다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명한 말씀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여러분의 신앙의 품질을 믿음의 품질을 최상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빚진 자의 심정.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뭐 다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복음을 맡은 자의 책임감. 여러분에게 항상 이게 지금 이렇게 반비례하고 있어요. 교회가 많아지고 신자가 많아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정말 편하게 되면 될수록 이 신자의 퀄리티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전보다 이게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는 아는 사람이 교회를 와요. 뭐 우리 가족 중에서 뭐 배우자가 오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오시거나 자녀가 오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면 100이면 100. 처음에 교회 오기도 힘들었지만 와서도 잘 따라 붙냐는 거예요. 한두 번 다니면 이 일 생겨 저 일 생겨 이렇게 해서 아파 또 저런 문제가 생겨 또 마음이 막 뭐가 저기 해가지고 싫다고 그래. 그냥 이렇게 2인 삼각이 어려운 거예요. 잘 뛰는 그 주자가 정말 이번 처음 저기 한 그런 그 학부모 데려다가 같이 뛰려봐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 2인 삼각 묶어놓고 경기를 하는 게 둘이 조금 평균 속력은 떨어지더라도 끝까지 완주하고 그 중에서 1등을 찾는 거잖아요. 경기의 목적이. 그것처럼 책임감이 없이는 복음의 열망이 없이는 결국에 나중에 2부 예배 때 하겠지만 사랑이 없이는 이건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 품질은 사랑이 없이는 그거를 나눠보면 책임감, 빚진 자의 심정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여러분의 신앙이 녹슬어요. 바래지고요. 그리고 누추해집니다. 나중에 가서 뭐만 남냐면 나 때는 그런다고요. 나 때는 내가 목사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전도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예요. 근데 그만만 하냐고. 뭐가? 복음에 대한 책임감과 그리고 빚진 자의 뜨거운 마음이 그 열정이 그 급에 맞느냐고. 그 급에. 그 경력에 맞느냐고. 유지되고 있느냐고. 이를 위해서는 자다가도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를 위해서는 자녀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먼저 떨치고 일어날 수 있겠느냐. 가정보다도 떨치고 날 수 있겠느냐. 항상 우리는 조정되어 있어야 돼요. 예. 그냥 부드러운 얘기로 하나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이 굴삭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포크레인이라고 얘기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은 항상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예열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자동차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기계도
그냥 바로 뭐 영하 10도 막 이런데 그냥 딱 켜가지고 나가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예열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 등치가 큰 힘을 많이 쓰는 기계들은요, 예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요. 그래야 제 성능을 발휘해요. 우리도 혈압이 있어요. 혈압이 우리 RPM이거든요. 혈압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을 예열을 해놓는 그 예열이에요. 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높아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혈압이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건 또 문제가 되죠. 우리의 신앙의 RPM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예열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차디 차? 내가 장로급이야. 내가 이만큼 목회 20년을 한 목사급이야. 아니 어마어마한 힘을 내겠지. 근데 문제는 예열이 돼 있냐고. 예열이. 교회를 사수하려면, 교회는 이 껍데기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수하려면 내가 신앙의 RPM이 웬만큼 켜져 있어가지고 24시간 켜져 있어가지고 유지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당장 손을 뻗을 만한, 당장 들고 일어날 만한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그런 현실적인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름들은 다 이랬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초대교회 이후로 교인들은 항상 복음에 관한 열정과 책임감이, 그리고 성령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RPM이 항상 뜨겁게, 그 열기가 곧바로 실행할 만한, 순종할 만한 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나침례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가 근 20년이 다 되고 있어요. 이제 누가 우리 나이로 봐도, 우리 인간의 나이로 봐도 20살이면 정말 피가 끓는 청년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처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2023년, 2024년을 대비하는 우리가 신앙의 품질을, 신앙의 RPM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보다 그 RPM이 낮다거나 생각보다 또 너무 높아버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2024년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수해? 이 껍데기, 우리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차게 준비돼야 돼. 불순물 없게 준비돼야 돼. 항상 움직여서 힘쓸 수 있게 준비돼야 돼. 그러려면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은 자의 책임감과 그리고 열정이 항상 끌어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유찬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찬이가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목요일 날 태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그리고 정말 그 귀한 기회를 의료진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닿지 않는 곳에 닿을 수 있는 신기한 기술을 의사, 집도의의 손에 쥐어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감독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 위해 뜨거운 마음과 그리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귀한 중심이, 그 사랑이 넘쳐나는 수술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유찬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정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입원을 하러 갑니다. 준비를 들어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행하여지는 귀한 수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 어린 심정이 주여 아버지, 이 수술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회복되며 그 과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심령에게 귀한 축복주사 이 어려운 시절의 이 난관을 극복하여 주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어떠한 것을 바쳐서라도 드려서라도 교회를 사수하기로 작정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